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저명한 신학자자, 유명한 설교가인 영국의 휘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죽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내 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정말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다른 열정보다도 이 영적인 열정이 우리 안에 불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열정의 불이 붙을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열정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에 직면해 있는 문제임과 동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로 전락했고요. 이 목사들의 세속적인 욕심이 많아졌습니다. 물질주의적 쾌락과 이 욕망 등 우리 교회에 이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그리고 이성이나 감정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변화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의 삶과 신앙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필요에 따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에 내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라면 이것은 요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미술가인 앤디 워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변한다고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어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변화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식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열정이 식었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핑계거리가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요즘 왜 예배를 잘 안 오십니까? 요즘 왜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하는 목사는요, 굉장히 용감한 목사예요.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 용감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 나오지 않으며 왜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삶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약속도 있고 그때만 되면 꼭 회의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필 우리 가족들이 한번 꼭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때문에 내가 거기 가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핑계거리를 찾으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정말 신비스러운 겁니다.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열정을 가졌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열정 때문에 거기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열정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한번 열정의 말을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 열정을 내가 그들에게 주기 위한 말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저를 보지 마세요. 왜 멀뚱멀뚱 저를 보십니까? 자, 옆에 분 보면서 자, 열정이 되는 말을 한번 해줍니다. 시작.
뭐 열정을 주라는 말을 하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열정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정은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만나니 참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막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장가 못 간 청년, 시집 못 간 자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장가 갈 거고 분명히 시집 갈 겁니다. 커플이 없는 홀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보면서 반드시 올해는 애인이 생길 겁니다. 이런 열정을 주는 건 여러분 뭐 쉬운 겁니까? 자, 제가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옆에 보면서 시작. 여전히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만나면 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열정 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열정을 주기는커녕 열정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열정을 빼앗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열정을 주는 부부가 있습니다. 열정을 주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당신 보니까 오늘 내가 살맛이 나요. 오늘 당신 보니까 내가 막 그냥 힘이 솟구치고 내가 너무나 행복해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열정을 주는 부부예요. 근데 열정을 주지 않는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굴을 보면서 오 마이 갓, 오 주여,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이 열정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열정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고 있는 이 열정, 정말 이 열정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정을 가질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열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수십만 번 뜁니다. 10만 번 이상 우리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0만 번 이상 뛰는 이 심장을 누가 뛰게 합니까? 누굽니까? 여러분이 뛰게 합니까? 심장을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몰라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열정의 단어를 보면 인스주에즘을 해가지고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냐면 엔토스입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정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열정을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는데 이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정의 부실을 여러분 돌아보지 않으면요, 그 열정은요 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어릴 때나 아니면 지금도 아마 우리가 불을 한 번씩 피워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은요 돌아보지 않으면 이 꺼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요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그 불을 잘 돌아봐야 되고 거기에다가 연료를 공급해 주어야 이 불이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영적인 불, 이 열정의 불이 꺼진 모세에게 불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40세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히브리인,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 만들게 된 거예요. 죽이는데 되게 된 거예요. 이 열정이요. 그래서 그가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는 40세에 가졌던 그 열정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장인의 집에서 그의 양이나 아니면 짐승을 치면서 초라하게 아무런 비전과 열정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80세가 된 겁니다. 열정이 식어진 80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이 80세 인생을 살아가는 아무 열정 없는 모세에게 불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자, 아무리 멀리 도망가서 사막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지 않는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여러분 불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정이 식어버린 이 모세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을 지펴주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불을 지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불을 보고 자기가 가던 그 익숙한 길에서 돌아서서 그 불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뢰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럼 모세가 어떻게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가던 그 익숙한 길에서 돌아서서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고 익숙한 길에서 돌아서서 불 붙는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길에서 돌아서서 의미 있는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꽃으로 다가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꽃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불 붙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불 붙는 인생, 열정을 가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입니다. 그가 불 붙는 인생, 열정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 품에 돌아가면 힘을 얻고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릴 때 힘이 생기고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되면, 틈만 되면 이 말씀의 숲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열정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정을 회복하게 되면 비로소 잊고 있었던 나의 그 소중한 꿈과 비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온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라라고 말합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11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모세가 자신을 대해서 세 가지로 핑계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감히 바로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감히 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내가 어떻게 끌어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엄청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에 있는 그 백성들, 아니 내가 뭐라고요? 아니 내가 감히 어떻게 바로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출애굽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모세만의 말인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정이 식어있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요, 그 누구도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볼 때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면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바뀌니까 그 주위에 있는 고넬료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교회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한 명이라도 성도들이 교회 찾아와서 이 새벽 제단에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제가 지금 부임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열정의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자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였던 이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열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불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초라함이 사라지고 여러분 모두가 영적 거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내 삶에 열정이 없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요즘 내가 열정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지금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설교, 정말 영적인 열정을 가지라고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열정이나 성공을 향한 열정,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돈 벌지 말라거나 아니면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열정의 우선순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데 열정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아무런 열정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요 직장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내 직장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과연 그가 왜 열정이 식었을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왜 열정이 식어졌을까? 그는 40평생에 그냥 살인자로, 그냥 양을 치는 초라한 자로 그냥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열정이 그 하나님에게 가득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식어졌던 믿음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